너무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많이 공감하면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유 왜 이렇지? 아유 나는 왜 아직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그런 걸 느끼면서 살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이 또 어떤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 고백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의 시간,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통해서도 내 잔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절과 6절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기는 싸움일 거라는 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이것을 더 설명을 이렇게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먼 미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산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내 인생을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쫓아오고 있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도 과연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모든 신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관건은 신자들이 그 삶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겁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향한 오해라기보다는 믿음 생활 안에 대한 그런 이제 오해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믿으면 고생한다. 믿으면 가난해지고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전부터 가난이 미덕이다라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서의 무슨 생각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 속에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오해는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변명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는 못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지킬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키고 살면 우리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교회 밖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이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목적하는지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지만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이고 또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령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이런 각오일 겁니다. 사람이 다 그 각오대로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놀라운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너무 높이고 너무 추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고 그것이 마땅한 믿음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 그것이었다 라는 거죠. 결국은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고생한다, 믿음대로만 살면 가난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끌고 책임지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오해 속에서 변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꺼내놓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지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고생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건 그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그 반대의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흔히 요즘 얘기하는 번영신학, 번영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신학,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문제 없이 살고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받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잘 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표현들을 이제 약속으로 막 외치면 그냥 우리는 그게 그냥 좋으니까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외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 만들어 가면, 조장해 가면 그러면 그게 결국은 번영신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번영신학의 가장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부추겨서 그 탐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거든요. 사실 그건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소개하고 그 신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채워달라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계속 채워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크게 오해하게 만드는 왜곡된 복음일 수 있습니다. 다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다 현세적인 차원에서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성경의 복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결국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에서도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하늘 창고에 너의 보물을 쌓으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 땅, 이곳에서의 어떤 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꾸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진다거나 예수를 믿으면 고생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면 그러죠. 뭐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또 기독교 신앙에 또 이렇게 좀 헌신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더 이렇게 청빈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죠. 믿음이 좋을수록 더 어떤 그 가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확장돼 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면 그분들은 고생 무진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동의어로만 여겨져서 그냥 선교사님들 고생하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미덕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고생하는 게 곧 신앙입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자면, 가끔 이제 단기 선교로 선교사님 계신 걸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단기 선교도 한번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교지 방문했다가 가끔 시험 들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시험 들까요? 갔더니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 거처 하시는 데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큰 집에 사셔. 그러면 단기 선교 갔다가 시험 들고 옵니다. 실제로 우리 전 필리핀도 가서 우리 최 선교사님 만나고 그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최송 선교사님 사역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 선교사님 집도 좀 방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분도 실제로 그 일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비 보내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다가 이 집이 좀 스페이스가 크니까 사실은 거기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좀 방 개수가 좀 많은데, 우리가 그런 현장을 가서 선교사님의 경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감명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실망하는 것도 그것도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그 선교사의 어떤 그 정확한 이해를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님이 뭐 그곳의 평균 어떤 생활 수준 이상 막 호의호식하면서 지낸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려고 간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생활 수준이라는 게 본질은 아닌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땅, 그 민족, 그 사람들과 얼만큼 그가 동화되고 있는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에 대한 그 마땅한 태도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다녀가시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합당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뒤에서 돕고 협력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생이 어떤 그 미덕으로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욕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려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막 욕구를 막 억누르는 삶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 절제라고 하는 덕목도 있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자가 사는 목적이 절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신자가 사는 삶이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진정한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의 참된 본질은 뭔가?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신자로 사는 삶의 기쁨,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만족, 그래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게 신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만한 기쁨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막 망설이고 놓기 싫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죠. 우리 저 하연이가 어릴 때 그때도 이제 잠실에 살았으니까 롯데마트 가면 그 계산대 앞에 희한하게 그 마케팅을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앞에 전시돼 있잖아요. 그 나오다가 꼭 그 앞에서 이제 손 땡기고 이거 하나 이거 이제 해요. 비싼 건 아니니까 어쩔 땐 그냥 그 이제 살려고 그거 가지라고 그거 하나 하라고 그러면 손에 쥐죠. 그리고 이제 계산대를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계산하고 준다. 근데 이제 안 놓죠. 이거를 놓고 계산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약간 신경이가 벌어지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지 해서 놓고 울고 바로 쥐어지고 눈물 닦고 막 그 순간에도 막 눈물이 큰 게 이제 면방울 뚝뚝 떨어지죠. 놓기 싫어서 힘을 주는 것.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서서 무슨 선교사님, 목회자 이런 구분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거 헌신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뒤에 그걸 정리하려고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헌신된 그리스도인,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나는 아직 좀 헌신된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요 정도로 좀 살아도 될 것 같고 그건 헌신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거죠. 막 태어난 갓 회심한 신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믿고 나면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 잔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너무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금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단 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의 그 원주민 아모리 족속이 강해 보이니까 제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몰아내는 싸움을 못하고 결국은 주저주저 하다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밀려나죠.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사실은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것을 못 갖고 못 누린 지파,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매죠. 이렇게 허락받은 땅에서 이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죠.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신자된 삶은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을 누리는 삶인데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초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자의 삶에 이렇게 내가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는 다 단명했죠. 구약에 순교당했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고난이 넘쳤습니다.
복만 넘친 게 아니라 고난도 넘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주님 때문에 너희는 욕도 얻어먹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권면도 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날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 하면,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다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놀라고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뭐냐 하면, 너희는 그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도 많은 시편에서 자신의 고뇌와 심적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뭐죠? 다윗의 그 어투 기억하시죠? 주님,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심적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당한다는 것을 무슨 실패하고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런 걸로 잣대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는 이런 환난은 우리가 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인데, 그런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당하는 환난도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난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황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뇌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을 만나고 물질적인 공공함을 겪고 이렇게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각 상황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마음을 다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건 그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지를 자꾸 발동시켜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염려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것을, 정말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로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참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의 중요한 그 원리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들어내 주십니다. 그 감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무감으로 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은 사람이 이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걸 내 속에 갖게 해요. 내 안에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속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통이 아니라 산속의 샘이다. 그런 비유입니다. 샘은 스스로 채워집니다. 물통 이런 것은 떠와서 거기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물통을 영화롭게 하려면 가득 차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떠와서 거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건 그 샘에 가서 마시고 마신 것으로 힘을 얻고 마신 것으로 원기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샘에다가 물을 막 채운다? 그거는 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길어다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물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샘입니다. 샘에다 물을 길어와서 부으면 그것은 샘에 대한 모독입니다. 샘에 대한 태도는 아무리 멀어도 그 샘까지 찾아가서 그 샘에 있는 물을 떠 마시는 겁니다. 들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하다. 그리고 그냥 원기를 회복하고 눈이 한번 번쩍 떠이고 시원하다. 그러면 더 가든 내려오든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샘에 대한 마땅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또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로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그때 그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결국은 인간이 가장 손상을 입은 건 결국은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서 채워지죠. 근심, 고통, 염려, 실망,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맛보는 기쁨입니다. 타락으로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기쁨,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의 은혜는 결국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을, 그 동일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그걸 내가 맛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가 하면, 성령이 주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울기도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왜 울어요?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받을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감정, 그 감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게 신앙이 깊어져서도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처음 경험하면 그 순간에 신자가 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자가 거기에 막 분노가 끼어들고 막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자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신자의 미덕은 고생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기쁨과 신앙은 비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커질수록 우리의 잔이 넘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커질수록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이 태도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고 세상이 예수 믿는 복이 저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뇌 끝에는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며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역사하는 것 반드시 보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기뻐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기쁨의 샘으로 나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공급받아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자, 그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삶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그 잔이 넘치는 삶의 고백을 세상이 보고 듣고 영향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후회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더 선하시는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신실하게 섬겨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많이 오해합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보다 염려와 절망과 한탄과 분노로 채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원수 앞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만드시고 기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샘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 우리 속에 기쁨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